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제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죄사함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이 누리는 구원의 확신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복음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들이 힘을 합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그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오니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영향을 끼치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이 쓰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어려울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을 하시고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우리가 일심으로 서서 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음의 신앙의 위대함, 아름다움, 존귀함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임한 복음의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의 신앙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여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이 있도록 하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의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이 증거될 때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책이요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신앙이 아니면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복음의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들에게 복음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지난주에 큰 폭우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부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더랬습니다. 특별히 지하에 살고 있던 사람들, 반지하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집사님과 기도해서 말했지만은 이 외신에서 이 반지하라는 그것이 또 새롭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런 말들이 다른 말들이 이제 반지하가 하나의 어떤 우리 서울에서부터 비롯됐지만은 이제 아마 세계의
하나의 이 통용어가 되는 것 같아요.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 살면서 반지하에 생활하시던 분들이 이제 피해를 당했는데요. 이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지하나 반지하는 주거용으로 허락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서 가옥들이 파괴되고 인명의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특별히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폭우 속에서 애썼던 사람들의 얘기를 읽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도동에서 지하방에 갇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물을 퍼내서 그 사람들을 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포동에서 아파트에 토사가 덮쳐오는데 60대 한 분이 밖으로 한밤중에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일일이 문을 두드리면서 알려서 수십 명이 대피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림동에 여기 세 사람이 이제 거기 있는 반지하 이 동네를 다니면서 반지하 방에 창살, 방범창을 뜯어내고는 거기에 사람들을 5사람이나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군인은 지나가다가 이제 거기 포구에 떠내려가는 이제 거기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 차 안에 한 부인이 갇힌 것을 보고는 이제 주차 금지하는 주차 안내하는 그 통을 들고는 자기가 들어가서는 헤엄을 쳐서 그 부인은 그 통을 잡고 이게 뭡니까, 구명대가 없으니까 그걸 붙들고는 이제 자기가 그것을 이제 그 부인하고 둘이서 그것을 붙들고 자기가 헤엄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의 마음에 큰 축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심으로 한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온 세상이 지금 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위기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책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책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이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먼저 생각할 것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가 우리들에게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죄라는 것을 꼭 죄라고 얘기할 것이 없고 그냥 죄라는 것을 연약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네가 죄인이다 라는 그 말을 쓰면은 아이의 정서에 이제 상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그런 말을 쓰지 못하도록 사회가 압력을 넣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여러 가지로 포장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그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죄라고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술이나 마약 중독 혹은 도박과 같은 것에 중독된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죠.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그토록 미워하시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부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그 죄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이 바로 그런 죄악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별하지만은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이 우리들에게 확실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따라서 주님의 의의 근거인 율법을 기초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우상 숭배를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의 입으로 말한 온갖 불경한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앞에 우리 위에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에 대해서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또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거짓말들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탐심을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엄란한 행위와 엄란한 생각까지도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랑 여러분,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마치 어떤 신화를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들이 범죄하게 되면은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 다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영원한 이거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감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우리들에게 정말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옥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그들이 회피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그 지옥이 없다고 그들의 심령의 평안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지옥이 없다고 눈을 감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눈을 감는다 하더라도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그런 거짓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친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지옥이 없다면 너무 좋겠다. 그러나 지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었다는 그 사실이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말하기를 우리가 전에는 다 이 죄악 가운데 생활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죄악 중에 내가 우리 모친이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바울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이라는 그 말은 그 by nature 영어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천성적으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기를 진노의 자녀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지옥이 없는 줄로 생각하다가 지옥에 들어가서 깜짝 놀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부자가 죽기 전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의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살다가 이제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그가 자신이 깨어나게 됐을 때 멀리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는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는 지옥에서 눈을 떴을 때 깜짝 놀랐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내가 진작 예수를 믿을 걸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불신자가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다 믿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옥에서는요, 모두가 전도에 열심을 품습니다. 전도에 열정을 가지는 지옥에서는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로부터 29절에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내 가족은 오지 않게 되기를.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얘기해서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 부자의 기도였더랬습니다.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나사로가 가서 이곳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저는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종이, 우리의 피부색이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주님께서 그것만으로 주님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의인들,
아니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명도 주님이 주셨고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게 되려면요 이제는 그들이 이 위대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사랑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수없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의 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특별히 구별되어진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얘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 여름은 매우 덥고 또 비도 많이 왔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저희 아내는 정말 힘들어요. 그건 땀을 주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은 날씨가 맑았어요. 그렇죠? 지난 금요일 하루는 날씨가 맑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날씨가 맑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 여름에 덥다고 얘기하고 비가 온다고 얘기하고 전도하지 못했던 것이 내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주님, 오늘은 내가 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얘기해서 마침 그날이 또 장날이에요. 12일 날, 금요일 날 장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챙겨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왔는데요. 씨를 뿌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고 왔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하지만은 구원하는 복음이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복음의 씨앗을 구원의 능력되는 하나님의 능력되는 복음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마지막 주가 우리 로버트 루이스 목사님 오시는데요. 장날에 나가서 이제는 전도해야 되고 우리 여기 두진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그 미소지음이라든지 아파트에 나가 전도해야 되고 또 사거리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이제는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들고 더욱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방책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함께 일하라.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만은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다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와는 상관이 없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의인이 되어서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죄가 주님께로 전가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지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나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21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의인이 되셨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죄사함을 얻으셨습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 주님은 무덤 속에 있는 어떤 종교 창시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있고 지금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구원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복음의 신앙으로 인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구원을 받겠거니 하는 그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구원은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가진 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영적 생명을 가질 때에 내게 영적 생명이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그 말씀 외우실 수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인데요. 1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게 영생이 주어질 수 있겠거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영생을 받겠거니 그런 기대 속에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영생을 두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애매모호한 책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되며 어떻게 믿어야 되며 믿고 나면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아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알지 못하던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해독제, 죄의 해악에서부터 우리를 해독하는 해독제일 뿐만 아니라 죄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죄의 본성을 이기는 이 면역체가 되는 게, 죄를 이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이 위대한 복음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대평동에, 이 세종시의 대평동에 이곳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게 하시고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는 협력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굳게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의 신앙이 내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 복음의 신앙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습니까? 내가 그 구원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을 했습니까? 만약 아직까지 그 경험을 한 확신이 없다면은 이제는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주님의 공로를 믿어서, 마음에 믿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게, 지식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주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친지와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이 복음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요. 왜? 무엇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뿐이에요. 복음의 신앙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 많은 일들로 많은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들이 해야 될 근본적인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살리는 방책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